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자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창세기 4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이제 뱀이 여자를 꾀입니다.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했을 때 여자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3장 3절 말씀입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2장 17절에 먹으면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여자는 3장 3절에 죽을까 하노라 하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죠. 바꿉니다. 그래서 그 일로 말미암아서 그 열매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부함직도 해서 자기도 따먹고 자기 남편 아담에게도 주어서 아담도 먹게 합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서 여자도 아담도 뱀도 다 저주를 받고 아담과 그 여자는 즉 하와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4장이 시작되는 게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다. 그리고 또 아벨을 낳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 우리가 정말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이면 숱하게 들었던 정말 많이 들었던 내용입니다. 내용은 이런 거죠. 가인도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고 아벨도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고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다. 여기에 시기가 일어나고 분이 난 가인이 동생을 들로 나갔을 때 동생을 쳐 죽였더라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정말 많이 들었던 내용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무엇이 달랐길래 하나님은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고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고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물을 드려야 되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제물의 상태가 달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보게 되면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게 되면 그의 양 첫 새끼들 그리고 그것들의 기름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벨은 양을 드렸는데 한 마리만 드린 것이 아니고 여러 마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수형으로 쓰여 있기 때문에 그의 양 첫 새끼들 그리고 기름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마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첫 새끼의 의미는 처음 난 것의 의미도 있지만 가장 뛰어난 것, 가장 좋은 것이라는 의미도 함축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벨은 여호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처음 난 것들 중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것을 구별하여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가인의 제물은 그 땅의 소산이라고만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뭔가 구별됨이 없이 그냥 아무거나 제물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구별하여 흠이 없고 정결한 것으로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레위기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레위기 22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흠이 없는 수컷으로 드려야 될지. 왜냐하면 흠 있는 것이나 아무 것이나 드리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런 것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지 못한다라고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벨의 제물과 가인의 제물은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아벨은 정말 그 양의 새끼들 중에서 초태생이면서도 흠이 없고 정말 정결한 것으로 준비해서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렸습니다마는 가인은 그와 반대로 그 땅의 소산 중에서 아무거나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구별하여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거나 드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 경험인데요, 그 교회에서 노트북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노트북을 들고 왔는데 우리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한 15년 된 노트북을 들고 왔는데요, 작동이 안 되는 노트북을 쓰라고 가지고 왔어요. 자기가 쓰다가 더 이상 안 되니까 그걸 들고 왔더라고요. 참 깜짝 놀랄 일이죠. 쓸 수도 없는 거를. 또 어떤 분들은 교회에 자기가 쓰다 말은 그러한 가전제품이나 가구나 이런 것들을 교회로 들고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교회가 무슨 쓰레기 하치장도 아니고 그런 것들을 들고 실제로 그런 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적어도 저의 생각입니다. 저의 주관적인 생각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드릴 때, 교회에 무언가를 들고 올 때는
가능하면 새 것을 준비해서 들고 오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예배에 관계되지 않은 다른 부분에서는 또 중고 제품을 가지고 올 수도 있습니다만은 적어도 하나님과 관계된 것, 예배에 관계된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마음을 다해서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들고 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한 마음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권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자기 어머니에 대해서 표현하면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해 여름에 아들이 포도를 사왔다고 합니다. 포도를, 맛있는 포도를. 목사님께 갖다 드렸느냐? 그러니까 아직 못 갖다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그 이후로는 포도를 안 먹었다고 그렇게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들고 나올 때는 정말 구별해서 정말 흠이 없고 정결한 것으로 들고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이유가 바로 제물의 상태가 달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제물을 드리는 마음 자세가 달랐습니다. 4절과 5절에 보면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제물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 제물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째째하게 그 작은 제물에 기뻐하고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런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제물보다는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벨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그 마음의 중심으로 제물을 드렸습니다마는 가인은 그렇지 아니하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제물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뒤 끝부분에 보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통치할 왕을 세우려고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을 찾아가서 첫 번째 아들을 보고 자기 심중에 이르기를 이 사람이구나 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나 여호와는 마음을 보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즉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 없이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형식적으로 마음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화가 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라기 1장 10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얼마나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으면 너희들이 형식적으로 그 성전에 불을 피우고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누가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예배를 받지 않는다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마음 없이 행하는 예배와 제물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신 이유가 바로
가인과 아벨의 마음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벨은 마음을 들여서 제물을 드린 것이고 가인은 마음 없이 제물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도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기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은 받으신 것을 보고 화가 몹시 났습니다. 몹시 분해하며 안식이 변화했습니다. 가인은 얼굴이 굳어질 정도로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그 시기와 그 질투와 그 분노로 인하여 정말 참을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7절과 8절에 6절 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가인의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세세히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된 마음을 품었을 때 미워하는 마음을 품었을 때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품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느냐 이제 마음을 고쳐 먹어라 라고 이제 회개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와 권면하십니다. 만약에 이때 가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마음을 바꿨다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8절에 보면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이려는 고의적인 마음을 품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에 보니까 그의 아벨에게 말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고대 역본에 보게 되면 우리가 들로 나가자 이렇게 말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들로 동생을 죽이기 위해서 유인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이렇게 가인이 그의 아벨을 쳐 죽이니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문에 보게 되면 그리고 그가 일어났다. 그리고 그가 그를 죽였다. 그러니까 들로 나가자라고 동생 아벨을 유인을 했고 동생이 오는 것을 보고 미리 숨어 있다가 일어나서 갑자기 덮쳐서 동생을 쳐 죽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아벨을 죽이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준비를 했고 모든 준비를 마친 다음에 그리고 숨어 있다가 갑자기 덮쳐서 아벨을 죽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가인이 아벨을 죽이려는 살인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준비했다가 살인한 것입니다. 이건 명백한 고의적인 살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요? 그 마음 가운데 악한 마음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악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죽이려는 그런 마음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라고 외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도록 고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자기를 죽이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 앞에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혹은 우리 삶 가운데, 오늘 하루에 우리 삶 가운데 누군가를 죽이고 싶어 할 만큼 미워하고 증오하고 질투하고 시기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하루가 되기를 원하고, 혹시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우리의 마음을 받지 않으셨다고 해서, 혹은 다른 여러 가지 이유에서 살인까지 하려는 그런 마음의 생각이, 죄악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고 말씀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하루도 죄짓지 않도록, 혹시 죄를 지었을지라도 즉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용서함 받는, 그래서 오늘 하루도 말씀 쫓아 사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